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윗의 나라를 그의 이상과 희망으로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무형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이 처음부터 크고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다윗의 왕국의 그 핵심이 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었고 또 광야로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도망할 곳이 없어서 그 적군이었던 블레셋 시글락까지 가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그렇게 곳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새들이 와서 그늘을 얻고 깃들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돼 있고 이미 모든 이 준비가 다 되어서 크게 성공을 한 곳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건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있는데 또 그와 함께 해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함께 용사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왕국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워야 할 그 나라의 모형을 다윗의 왕국으로 잡았는데 그 다윗의 나라는 처음부터 다 돼 있고 성공하고 이름난 그런 태평무사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함께 해봐야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은 오히려 함께 고난당하고 도망쳐야 되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이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언제 그들이 모여들었느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이제 왕위를 얻어가지고 왕궁에 앉았을 때 그때 모여든 것이 아니에요. 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드디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힘을 얻었을 때 그때 와서 당신은 우리의 온 가까운 혈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와 어려움을 함께했던 그와 고난을 함께하고자 했던 모여든 믿음과 기도의 강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해요. 이 시글락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왜 다윗이 시글락으로 숨어들었냐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게까지는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에 가서 그 왕에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이 블레셋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쯤 되는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척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굉장히 이중 국적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쫓아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적국에 가 있고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해주겠어요?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숨어 있을 때예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국까지 매국노처럼 그렇게 가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정말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갔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을 보겠어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말씀 하나 보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용사예요. 믿음의 용사예요. 기도의 용사예요. 또 영적 전쟁의 용사예요. 또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다윗이 정말 큰 나라, 부흥하는 나라, 그 포로들이 세울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기까지 바로 이런 용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상이 될 만큼 큰 나라요, 훌륭한 나라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임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이 다윗에게 가장 먼저 그 도우러 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자존심이 세요. 누가 와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깡패들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는, 그래서 그 10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걸던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동족이에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볼짝 없는 이 다윗을 가장 먼저 도우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의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들은 믿음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 보고 다른 것 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크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그 큰 교회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자기도 어디 가서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그냥 놔둬도 잘하는 거 없어도 저절로 모여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모여든 곳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을 도우러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였고,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쓰임받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다윗과 함께 핵심적인 그 용사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이 오늘 역대기 12장에서 다윗의 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그 아주 믿음이 있고 믿음의 훌륭한 용사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갓지파에서도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갓지파는 저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과 굉장히 먼 곳에 강을 건너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요단 서편에 있고 또 시글락에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은 요단 동편에,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데, 이들이 언제 이 다윗을 도우러 왔냐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도우러 왔느냐, 갓지파인데 이들은 언제 왔느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요새예요?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굴에 있었죠. 그때 갓지파들이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고 숨기에 바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가고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까지, 그 침침하고 음침한 그런 동굴까지 내려가서 있을 때죠. 그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갓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온 겁니다.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또 빠르기는 사슴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도우러 왔느냐,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러니까 정월이죠. 정월에 1월이죠. 그때 물이 많을 때에 그 강물을 건너 골짜기를 건너서 그렇게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우러 올 때 그냥 쉬운 길로 편해서 그냥 거기에 가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고 도망치고 있고 사울의 왕에게 죽임을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또 그들은 장애물을 넘어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기도의 사람, 싸움에 익숙하고 능한 그런 영적 전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올 때에 다윗이 나아가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돕겠다고, 그것도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올 때 사울은 그들에게 나가서 맞이하긴 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이 아무나 받아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이고, 또 아무 볼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콩고물 같은 것도 와봐야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다윗을, 그것도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도우러 온다. 그때 의도가 뭐냐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힘있고 자기가 붙었을 때 뭔가 자기에게 권력이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무슨 힘이 있을 때, 무슨 유익이 있을 때 붙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런 지금 힘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권력이나 뭐 이런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은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이유로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는 무언가 다윗에게 붙었을 때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뭐 권력이나 어떤 무슨 경제적인 유익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이해관계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의 동족 지파였던 동족이었던 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아마새를, 이 베냐민 30명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새를 감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도우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하느냐? 지휘관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사람을 지휘관 삼기 어렵지 않았겠어요? 사울의 동족이요 베냐민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휘관을 삼았을 때 다윗에게도 나에게 뭔가 힘이 될 만하고 뭔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만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힘으로 삼지 않겠어요? 교인 중에도 돈 많고 사업 좀 하고 세상에서 유명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의 그 교회에 무슨 장로를 삼고 권사 삼아야지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높은 직분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베냐민 지파요 사울의 동족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었을 때 다윗은 나와 그들 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하나 보고 그들을 무한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뭐 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아무리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과 친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말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지휘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시작을 잘한 거예요. 출발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이런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니 정말 튼튼하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적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쫓았을 때
그래서 돌아서 시글락에 올 때 므낫세 지파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의 도적대들이 이 다윗의 처소를 다 약탈했고 그의 처자식을 붙들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녹아가지고 다윗을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므낫세가 이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다 그랬어요. 21절에. 여러분 사람이요 힘있고 돈 있고 그럴 때는 다 붙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므낫세 지파가 다윗의 나라에 기초를 놓는데 귀 쓰임 받았냐?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이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이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와 도적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다윗의 나라의 아주 귀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다윗에게 붙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또 다윗과 함께 해봐야 고난과 죽음의 위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이렇게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많아서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와 믿음이 큰 자가 큰 군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또 다윗의 군사들이 다시 한번 쭉 나오는데요. 이 9절에 보면 아직도 이 베냐민 지파 중에는 사울을 따르는 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다윗에게 나중에 모여든 자가 3,000명.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요 막 몇천 명씩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스불론 중에서도 33절에 보면 스불론 중에서도 모였는데 이들이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였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다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매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거기에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인 이 40절에 보면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나중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놓고 먹고 마시며 기뻐했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다윗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옥석을 가린 겁니다. 그냥 온다고 아무나 받아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뭐냐?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저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나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또 나에게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유익이 될까 이런 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가 이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그에게 모여든 자들이 다 한 마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록 우리 이 봉담 선한 목자 교회가 아무 보잘것 없지만 여기에 붙어봐야 뭐
나올 것도 없지만 이곳에 있는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곳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에 헌신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